여러분 간혹 신앙생활 하시면서 던지는 말들이 있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악한 건지 약한 건지, 그죠? 긴가민가 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이 변할 것을 기대합니다. 근데 좀처럼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듣거나 우리가 또한 어떤 간증이나 사례를 들으면은 항상 사람이 변하거든요. 왜 그러면서 질문을 합니다. 왜 나는 이런 변화가 생기지 않는 걸까? 어떻게 하면은 나도 그런 변화, 열매 맺는 그런 삶을 기대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보게 되죠. 신앙의 연수도 적은 게 아니에요. 많은 신앙생활도 해왔습니다. 그리고 사역에도 나름 열심히 참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자신을 보면서 왜 나만 변하지 않는 걸까? 그러다가 마주친 말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말씀이 왜 그렇게 위안이 되는지요, 그죠? 때로는 신앙의 감동적인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습니까?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해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금세 그 마음은 식어버리고 다시 늘 해오던 대로의 일상으로 돌아와 버립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죠. 이러한 경험들이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매너리즘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말씀을 들어도 냉담해지고 냉소적으로 변하여서 어쩌면 더 큰 변화를 기대하지 못하고 스스로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은 분명히 우리를 변화시키고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을 약속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 질문은 너무나도 거대한 질문이기에 그죠? 쉽게 대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잊어버리는 부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생각하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오늘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비유죠. 씨 뿌리는 비유. 해석하기 어려운 비유이기도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가슴에 찔려야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비유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4개의 밭과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와서 씨를 뿌리는데 어떻게 뿌립니까? 무차별적으로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 씨는 4가지 종류의 토양에서 이제 자라게 되는데 간단하게 언급하면 첫 번째는 길가죠. 그러나 씨가 부러지지만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즉 사탄이 와서 그것을 그냥 가져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흙이 얕은 돌밭입니다. 흙이 약간이라도 있기 때문에 싹이 나오기는 나오지만 뿌리가 그렇게 튼튼하지 않아서 쉽게 말라버리는 것이죠.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환란과 풍파에 박해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가 자라서 기온을 막음으로 결실을 못합니다. 말씀을 듣긴 들어요. 자랍니다. 어느 정도까지 열심을 하여서 자라는데 결국 뭐에? 가시 떨기에 가려서. 그러니까 근심과 세상 염려, 재물 유혹, 기타 욕심에 관련된 것들로 인하여서 다 빼앗겨 버립니다. 자라지 못하는 것이죠.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좋은 땅입니다. 이 땅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자라고 변하는 것을 경험하는 좋은 땅이죠. 열매를 맺는 곳은 어디입니까? 단 한 장소입니다. 씨는 수도 없이 뿌려졌지만 씨가 자란 것은 한 장소였어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 전체 우리 세계사의 어떤 전체로 역사로 본다면 엄청난 영향을 주었죠. 예수님의 이 땅에 남긴 제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특히 그죠? 우리가 그냥 쉽게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도 많았겠지만 특별히 딱 꼽으라면 12명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세계의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본문은 이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고 극소수인 것 같지만은 그 영향력은 세계 가운데 전파되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변화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따라가면 우리는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변화하지 않는 걸까요? 말씀을 알긴 알아도 따르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변화를 시킬 때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힘을 동원하여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종종 부모님은 자녀들을 강압이라는 힘을 사용하여서 변화시키려고 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안 통합니다. 속된 말로 애들 성질만 버린다고 성질만 팍 해놓고 이렇게 하지 변화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이라는 힘을 사용하여서 타인의 행동을 바꾸려고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에는 커다란 오래 가지 못합니다. 내적인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힘으로 억압을 당하거나 물질로 인하여서 회유당한 자는 쉽게 나중에 분노하거나 적의를 드러내고 맞서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거든요. 병든 자도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지기만 하면 말씀은 엄청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좀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는 것이 아닌가? 실제로 그렇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 고친 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병을 고칠 때, 자, 당신의 이제 병이 나았으니까요, 상을 들고 걸어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가라. 병아 떠나가라. 그냥 말씀으로 선포하셨어요. 이게 사람들이 듣고 뭐라고 했을까요? 지금 뭐 하는 거지? 이상했겠지만 그 기적은 그 가운데에서 일어났거든요.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말씀하셨을 때 일어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일어나 상을 들고 가지고 가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바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태초에 흑암과 공허함이 존재할 때, 빛이 있으라 할 때 말씀으로 빛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거는 불가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자라지 못하고 말라버릴까요? 토양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요즘 유튜브를 통하여서 다양한 영상을 접합니다. 이제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서 뭘 해야 할지 모르거나 아니면 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요리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은 TV 배고플 때는 한 번씩 유튜브 보면서 그게 굉장히 먹고 싶으면 한번 따라 해보기도 합니다. 근데 막상 집에서 하려면 어떻습니까? 손도 많이 가고 귀찮죠. 그러면 잘 안 하게 됩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뭘 먹어야 한다, 뭘 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몰라서 안 하시는 분들 안 계세요. 다 잘하세요. 찬 거 먹으면 안 된다, 따신 거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어른들께 늘 이야기하지만은 오늘 분명히 보십시오. 전부 다 뜨뜻한 거 들고 다니는가, 시원한 거 아마 들고 다니실 거예요. 알아도 안 돼요. 왜? 당장 내가 더운데 내 입이 즐거운 것을 찾거든요. 사람은 움직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영상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쉽게 변하지 않아요.
인터넷 영상이나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공감할 뿐 실천으로 잘 옮겨지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항상 사람은 자기 관심 영역 그것만 보고 그것만 살피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점진적이지만 항구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따르고 믿으려 하는 자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냥 얼떨결에 따라와서 지켜보던 사람들, 무리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뭔가라도 꼬투리를 잡아서 문제를 일으키려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에게, 온 세상에 씨로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어떤 소수만 공유하는 정보가 아니라 전 세계로 향하여서 전파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착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염려가 없는 사람 가려서 말씀을 전해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비유의 제목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무차별적으로 그냥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막 뿌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글을 쓰거나 아니면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누군가 여러분을 향하여서 무시하거나 그만둬라 막 소리치고 욕을 하면서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치부한다면 여러분들 그거 하고 싶겠어요? 하기 싫겠죠. 저라도 듣지 않으려는 자에게는 결코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사람들이 싫어하고 경시하는 것을 알아도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계속 그 복음의 씨를 계속 뿌렸습니다. 듣든 듣지 않든 계속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뿌리를 내리고 자란 사람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전하셨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무한한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계시의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절정이 모두에게 뿌려진 순간이었죠.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열매로 나타납니까? 서두에도 이야기했듯이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이는 씨앗이 열매 맺는 것과 깊이 관련이 있는데 네 경우의 모두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 아예 땅속으로 들어가지조차도 않았어요. 그냥 튕겨나 버렸습니다. 이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완전히 완강하게 거부하는 경우겠죠. 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예 듣지 않았는 것이다. 자세히 알아보거나 살펴보지도 않고 그저 기독교면 무의미한 종교다. 들을 가치도 없다. 그렇게 거부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사탄은 그 씨앗을, 그 말씀을 거두어 가버립니다. 그리고 돌밭입니다. 어떨까요? 들어가긴 들어가고 기쁨으로 자라긴 자랐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군중들이 대부분 그랬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너무 좋았습니다. 뭔가 소망도 생기고 희망도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는 사람들이 더 열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끌려가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했습니다. 씨가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환난과 박해의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을 버린 것입니다. 가시떨기는 어떻습니까? 조금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말씀을 깊이 이해도 했어요. 그리고 마음에 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같이 자랐습니까? 염려와 유혹도 함께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의 그것이 열매가 줄기가 자라는 것 속도보다도 염려와 어떤 유혹과 그 모든 것들이 더 빨리 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
자기 중심성, 개인주의적인 어떤 사고들, 이것도 같이 자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고는 하지만은 자라지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좋은 밭은 어떻습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했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내입니다. 인내. 참고 견디는 것. 토양 중요하죠. 여러분, 인내입니다.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났어요.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대답을 해줄 수 있겠지만 이 남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인내, 노력, 헌신, 희생, 긴 시간 없이, 그죠? 긴 시간을 따라다님 없이는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을, 그죠?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인내 없이, 즉 깊이 없이 결실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얻어지는 것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인내는 참 재밌는 게, 여러분, 아무도 인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내하라고 하지만은 당장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조차도 인내는 싫다는 겁니다. 힘든 건 싫어요. 쉽게 단념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죠. 그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소망이 있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지상의 어떤 생애 기간 중에 예수님의 만난 사람들도 결코 좋은 밭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밭은 어땠습니까? 처음부터 좋았습니까? 아니었습니다. 12명의 제자가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이후에 사역을 했지, 예수님 따라다닌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절대로 그들 또한 좋은 밭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바리새인처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처음에는 환호했지만 예수님을 금세 등져버리는 돌박 같은 군중들이 있었고, 깊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로 돌아가실 때 등을 돌렸던 가시떨기와 같은 밭을 가진 제자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내할 수 없는 사람들의 그 습성과 상황을 아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놀랍게도 이 말씀은 이 비유를 이해할 수 있는 핵심 말씀이자 예수님의 생애 전반을 요약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씨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한 알의 밀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떨어지든지 간에 열매를 맺지 못했죠. 좋은 밭을 만난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해요? 직접 죽으신 겁니다. 토양이 된 것입니다. 비료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분의 오래 참음으로, 그분의 인내로 결국 우리를 구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하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토양이 아니었기에 친히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인내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 여기라.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의 오래 참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래 참음에 있다는 것. 그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내하지 않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인내하셨습니다. 주님이 인내하심으로 인내하지 못하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지상 생애를 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얼마나 참으셨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계속 사랑하는지를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절대로 결단코 꺾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으시며
심지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부인하셨는지를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너를 오래 참으리요 하시며 그분은 정말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어디까지요? 십자가까지. 이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무엇을 했는지 그 사실에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고 그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인내함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변화를 원하지만 변화가 없으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바라보고 계십니까? 주님을 위하여서 얼마나 인내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향한 그 기억과 그 믿음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뛰어나서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위대해서가 아니어라. 주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온전히 알고 온전히 믿었었을 때 그들의 삶에는 변화가 생겨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연약합니다.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여서 할 수 있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자기를 부인하면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 그죠? 우리는 비로소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고 주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참고 인내를 배우며 주님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배우십시오. 주님과 항상 꼭 손 꼭 붙잡고 동행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인내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실 때 여러분의 삶에도 열매가 풍성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풍성한 열매, 변화를 기대하시며 주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